바로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 속에서도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이지 않을 때는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말씀을 듣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마의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Where? 왜 가십니까? Why?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How? 천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도마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문해 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을 끌어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질문한 것 중에서 독특한 것이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철학의 주제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근원은 뭐냐예요. 존재 의미는 뭐냐예요. 존재의 미래는 뭐냐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길이에요. 길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여, 도대체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길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단어를 딱 잡은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또 몇 가지 놀라운 영적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선언적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다음 장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14장,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느 날 시내산 밑에 가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합니다. 나무가 불을 타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안 타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안 타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거죠. 모세가 그 불에 가까이 접근했어요.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것에 접근하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탈출시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모세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전체, 나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봐서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가 하나님 되시는 선언적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렇게 7가지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란 무엇입니까? 길이란 어느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길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길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했을 때 길을 위해서 길 가는 사람은 없죠. 길은 어떤 목적을 가기 위해서 생긴 곳을 가는 것이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큰 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어넘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리가 나와졌다면 그 다리를 통해서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다리입니다. 길은 이 다리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은 화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분명한 길이라고 출발은 잘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방황한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람. 끊임없이 길을 가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길을 가는데 지름길을 몰라서 계속 뺑뺑 도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등산 가서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꾸 가는데 거기를 도는 거예요. 다람쥐 같은 인생이 그냥 끊임없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게. 그러나 목표가 없고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냐? 이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고통의 의미도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길도 아닌데 가는 사람 많아. 자, 그냥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거죠. 그냥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고요.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지름길을 가야 되고 안전한 길을 가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길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결혼하고 직장 취직하고 뭐 세상 사는데도 길이 필요하지만은 천국 가는데 길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살이에서 길은 다양합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런 직장도 있고 저런 직장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어요. 우리나라 그 수영 선수 중에 옛날에 조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현해탄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때 중계가 됐어요.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배가 따라가고 망탱이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어한테 물릴까봐 그 가운데서 이제 타고 현해탄을 이렇게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조오련 씨는 현해탄을 건넜어요. 제가 영국에서 한 3년 있었는데요. 가끔 도바 해협을 건넜다는 뉴스가 있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도바 해협 건너요. 아마 이 한강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강을 건널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겠죠. 그런데 당신이 올림픽 금메달 수영을 5개 땄다 하더라도 내가 수영해서 헤엄쳐가지고 미국 가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도바 해협은 가요. 현해탄은 건너요. 한강은 건너요. 그것이 인간의 선행이에요. 내가 남보다 좀 더 착하다.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했다. 내가 남보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해서 나 수영해서 갈 수 있다고 미친놈이죠. 그게 어디 정상입니까? 당신이 만약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야죠. 비행기 탈 돈 없으면 배 타야죠. 여러분, 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 못 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태평양 못 건너요. 헤엄을 쳐서는 못 건넌다고요. 여러분이 인간의 작은 선행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낼 수가 있을지라도 그 선행을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간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수영 잘한다고 그냥 수영복 입고 이러는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비행기를 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잖게 비행기에 앉아서 가세요. 당신이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비행기는 당신 데리고 가요. 어떤 분은 비행기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냐 그러고 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바보예요.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는 한 3가지 있더라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양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 더 저쪽에서 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집도 가는 길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돼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지 않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다 같이 두루두루 서로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왜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라고 말하냐? 우리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많은 지성인들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왜 너만 진리라고 말하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상대적 진리가 많아요. 상대적 길이 많아요. 여러분, 현해탄도 건너고 도바해협도 건너고 한강도 건널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나 태평양은 수영쳐서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적 선언, I am. 선언적 선언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한